빌라도냐 베드로냐. 사실 절기가 되면요 목사가 설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빠삭하게 아시거든. 그 성경 말씀을. 성탄절 얘기 모르는 집사권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고난당한 거 웬만한 집사권사님들이 다 아는데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 근데 그 생각했습니다. 신청 얘기나 흥부 얘기는 다 아는데 또 듣다 보면 처음 듣는 것처럼 재미있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되씹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각도로 또 빌라도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내 고난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는데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빌라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한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의 대표급들, 저들이 예수가 싫어서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보니까 군중도 선동한 거구나. 예수님의 죄목을 얘기해 보니까 군중들이 이것저것 다 다릅니다. 그걸로 봐서 야 이거 조작하는 거구나 하는 거 바보 아니면 다 알 수 있는 상황.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잠깐 언급도 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잡혀있는 동안에 그 부부가 가서 예수님의 설교 듣는 거 좋아했습니다. 근데 설교 듣는 거 좋아만 했습니다. 아무런 실천 없이.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야 예수님이 좋았고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거, 훌륭한 분이라는 거 다 알았지만 내 속에 있는 양심대로 판결을 하면은 내가 당해야 될 손해가 너무 커. 저 양반 죄 없는 건 알겠는데 죄 없는 양반 하나 살리자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권력 이거를 잃어버려야 돼? 그건 못하겠다. 그게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고 야 나는 죄 없다, 내가 그런 거 아니다, 손 닦고 도망을 갔지만 전설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재판하고 나서 세숫대에 손 닦으면서 왜 이 피가 안 지워지지, 왜 이 피가 안 지워지지 그러면서 죄송하지만 미친 사람처럼 계속 손 닦으면서 피가 안 지워진다고 이 짓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물론 성경에 없는 전해오는 얘기니까 믿으셔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지만 전 충분히 그거 이해가 됩니다. 평생 빌라도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때 나 살자고 내가 그 양반 죽이는 게 아닌데, 그 양반 죽고 나서 하늘도 이상해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내가 왜 그때 양심대로 소신껏 못했을까? 평생 그 빌라도의 인생을 괴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내가 빌라도였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에서 저 체육관 같은데 사람들 꽉 차 있다고 합시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저 예수 죽여야 된다, 안 죽이면 당신은 황제한테 배반하는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이래가면서 체육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노려보고 있을 때 거기서 내 양심대로 이 사람 무죄입니다, 무죄, 이 소리 할 수 있었을까? 무죄 소리 하면은 총독이라는 자리에서 이제는 쫓겨나야 되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러면은 나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야 되든지 파면당하든지 그럴 거 뻔히 아는데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 욕하고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 이름 들먹거렸지만 솔직하게 내가 빌라도 위치에 있었으면 사실대로 말하고 이거 다 내려놓으리라 쉽지 않았을 겁니다. 총독이라는 자리가 도지사 뭐 이 정도 급이 아닙니다.
그냥 다니던 회사 잘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총독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놓아야 돼? 그것도 내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고 그냥 훌륭한 보통 사람, 내가 다스리는 사람 중에 하나, 뭐 이것에 불과한데 이 양반 하나 살리면서 양심대로 판결하고 내가 이걸 다 내려놔야 돼? 솔직히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다. 내 신앙 양심은 도대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을까? 아무도 모르고 비밀이 보장된다고 할 때도 나는 죄 안 지을 자신이 있을까? 내 아이가 병으로 죽어가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수술 못하고 있는데 주인 없는 가방에 5만 원짜리가 빼곡 들어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이거 집어가봤자 현금이기 때문에 누가 집어갔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안 볼 때 난 이거 안 집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화려한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사소한 유혹은 이겨내겠지만, 예를 들면은 지갑에 10만 원 들어있을 때는 남의 거야. 그리고는 경찰서에 갖다 줄 수 있겠지만, 나한테 지금 5천만 원이 꼭 필요한데 5천만 원 들어있는 지갑 내 눈앞에 놓여있을 때 내가 이거 남의 거야 하면서 얼른 갖다 줄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없는 것을 고마워해야 됩니다. 시험을 이겼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런 시험을 만약에 사탄이 장난쳐서 당한다면 마치 욥처럼, 욥은 못된 천사가 시기해서 시험당한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못된 천사가 나를 그렇게 시험해서 지금 수술비 1억이 필요한데 눈먼 돈 1억이 눈앞에 있을 때 내가 이걸 목사 양심상 경찰에 갖다 줘야 되는데 이걸로 내 아들 수술비 하겠다고 병원 가져가지 않겠는가? 자신 없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시험이 없다는 거, 그걸 고마워해야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함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돈 10만 원 같은 거는 양심대로 이건 남의 거니까 갖다 줘야지 할 수 있겠지만, 억 달이 넘어갔을 때도, 물론 돈이 너무 크면 겁나서 갖다 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양심의 힘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죄에 대한 저항력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나 이거밖에 안 되나? 그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도가 우리 고백한 대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고백을 솔직히 무릎 꿇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리지만 그 고백을 안 하고 아니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헛된 자신감을 가지면은 100%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쓸 용기 우리에겐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 강력하게 있는가? 예수님 부인 안 하면서 살 자신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강하게 있는가? 여러분, 베드로도요, 예수님 부인할 생각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만약에 멱살 정도 잡으면서 너 예수 제자 아니야? 그랬을 때는 그래 임마 제자다, 때리라고 때려라 이랬겠지만, 죽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은 슬쩍 외면하는 거. 약한 저항은 이겨내겠지만, 약한 유혹은 견뎌내겠지만, 강한 유혹, 강한 저항이 왔을 때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다짐, 다니엘처럼 너희들이 불구덩이에 날 집어던지든지 사자굴에 집어넣든지 간에 나는 내 길대로 간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돌 식구처럼 그래 칠템을 쳐봐라 밀어붙이는 이런 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이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몇십 년 된 권사인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군요 하는 가슴 찢는 탄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비로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죄 안 지어야 주님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릴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약한 줄 알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만, 좀 불쌍하게 봐달라고 주님께 사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빌라도도요, 따지고 보면 할 만큼 했습니다. 얼마나 나는 못했습니까?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대놓고 어찌 믿냐, 무슨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무슨 죄 지었느냐 말해봐라 이래가면서 군중들 몰아치기도 했었고, 눈치 딱 보니까 그냥 풀어줬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야, 이 사람 죄 없다,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냥 풀어주면 안 되겠으니까 그냥 밑에 조금 때리고 보낼게 이러면서 한번 군중들 달래도 보았는데 군중들이 뭐 전혀 수그러들지 않지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 소리 해도 소용없고, 사실 빌라도도 노력했습니다. 약한 저항일 때는 노력하고 버텨봤지만 그렇게 안 하면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얘기 바꾸면 당신 모가지 잘립니다, 옷 벗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꼬리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종려주일 맞이해서 이따가 기도하겠지만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한테 신앙의 양심을 주시는데 주셔도 강하게 해주십시오. 빌라도처럼 강한 유혹이 다가오면은 꼬리 내리고 주저앉는 약한 신앙 양심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강한 신앙 양심 달라고 오늘 이 종려주일에,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 기도하는 동안에 그 기도 제목을 꼭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 양심 있는 거는 빌라도도 있었습니다. 약한 신앙 양심은 조금 버티다 쓰러집니다. 강한 신앙 양심, 굽히지 않는 신앙 양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베드로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도 따지고 보면 빌라도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빠져나가는데 손 싹 씻으면서, 자, 나 손 씻었다, 난 상관없다, 손 씻으면서 자기는 무죄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 잘한 거, 예수님 부인하는 죄에 저질렀습니다. 남들의 위압적인 분위기, 그게 무서워서 지레 겁먹고 나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면서 보너스로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명색이 내가 그래도 제자 중에서 제일 사랑받던 제자인데, 제일 대표적인 제자인데 이게 뭔가 싶은 생각에 후회하면서 중요한 사실, 빌라도는 손만 씻었는데 베드로는 통곡을 하였다는 것,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네가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한 번은 어쩌다 말 실수했다고 그럴 수 있고, 2번까지는 말을 잘못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3번이면은 이거는 의도된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 용서할 때 3번 용서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예수님이 내 이웃을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냐 이 질문에 대답하실 때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는 그 말씀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용서해. 근데 3번을 실수하면 이건 고의라고 보기 때문에 저런 인간은 사람 취급할 게 아니다. 그래서 용서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 사고방식이. 3번이라는 숫자가 많다기보다는요, 3번 하면은 저건 사람 새끼 아니다, 뭐 용서해 줄 만한 가치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3번 용서 안 하는 겁니다. 근데 3번씩이나 지금 그것도 대표적인 제자라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어쩌다 말 잘못한 거,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빌라도는 무죄라고 그러면서 빠져나가려고 잔머리를 썼지만
베드로는 잔머리를 쓴 게 아니라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나 그 생각을 하니까 통곡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울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워서 울었을까요? 애들 말로 쪽이 팔려서 울었을까요? 그냥 내가 잘 나가던 제자인데 내가 이제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나? 이스라엘에서 못 살겠다. 딴 나라 이민 가 살자. 그거 부끄러워서 눈물 흘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베드로가 울었던 것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한심한 인간이었나? 창들이 되고 너 예수 제자야 아니야? 이런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법정에서 증언도 할 수 없는 계집 종이 저 예수랑 같이 있던 분 아니에요? 한마디 한 거 가지고 펄쩍 뛰면서 그냥 아니라고만 해도 그런데 저주까지 하고 그 짓을 했습니다. 두려워서 그 짓을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난 내가 너무 싫었어. 그것 때문에 아마 그리도 통곡을 했을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도 싫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죄송해서 운 것도 물론 섞여 있을 겁니다만은 아마 제일 큰 거는 난 내가 너무 싫어.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바닷무리를 걸은 사람도 나고 오병이어 그거 지켜본 것도 난데 내가 그런데 예수님을 저주를 해? 내가 너무 싫다. 그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마음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봅시다. 빌라도도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잘못했지요. 베드로도 잘못했어요. 예수님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저주했으니까 둘 다 잘못했는데 빌라도는 이 잘못을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손 싹 씻으면서 자 이제 합법적으로 나는 죄가 없다. 이제 니들 죄다. 이러면서 합법적인 것 따졌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말 장난 가지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발뺌을 해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발뺌을 안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놈이었구나 하면서 가슴 치는 통곡 그리고는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고쳐진 삶을 살려고 했다는 것. 이게 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똑같이 베드로나 빌라도처럼 똑같이 주님 앞에 죄송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권사 집사로서 주님 앞에 당당한 사람 아무도 없고 다 이것 조금 하면은 저게 죄송하고 저것 조금 잘하면 이게 죄송하고 다 죄송한 사람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럼 뭐 목사가 천사예요? 그럼 권사가 그걸 다 해야 돼요? 그 얘기 하지 말고요. 그건 빌라도의 제자들입니다. 빌라도 뒤따라가는 사람은 그럼 집사가 새벽기도를 매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권사인데 목사도 못하는 걸 내가 해요? 그건 빌라도입니다. 이제 그거 말고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도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한심하게 이걸 못하는군요 하면서 가슴 치는 통곡을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시작이 어떻습니까? 조금 격하게 하셨죠. 그 양반은 회개하라. 그 다음에 독사 새끼들아 막 나왔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설교로는 대표적인 게 회개하라 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는 예수님 얘기를 정리한 거다 보니까 꼭 시간적인 거하고는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도 설교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설교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두 분의 설교 18번이라면 좀 그렇지만 회개하라는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워낙 죄가 많아서 아닙니다. 회개하면은요 베드로처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떠한 죄가 있든지 상관없이 회개하면 빌라도처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도 마찬가지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했던 겁니다. 애들하고 얘기할 때 참 많이 배우는 게 많습니다.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뭘 잘 못했습니다.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했어? 그러면 나보다 못하는 애 무척 많아요, 우리 반에. 이러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못했어? 그러면 그때 뭐를 잘 연습 안 해서 그랬어요. 이제 잘할 거예요. 걔는 진짜 잘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너 받아쓰기 왜 50점 맞았어? 그랬을 때 30점 맞은 애도 많아! 이러는 애들은 쉽지 않아요. 자기보다 잘하는 거 너 다 맞을 수 있도록 해볼게요. 이런 아이에게 발전이 있는 것처럼 당신 왜 잘못했어? 그랬을 때 나 꽁무니도 못 따라오는 집사권사가 대한민국에 수두룩합니다 하는 사람은 발전 못합니다. 지금 내 점수가 얼마든지 간에 더 위로 더 올라갈 거 생각하는 사람만 발전할 건데, 그러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 회개하면 일처리 쉽게 되는데 발뺌하면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교회 안에서 가끔 그런 가슴 아픈 장면을 봅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전례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뭐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 절대로 발전 못합니다. 전례가 있든 없든 그게 적법이든 합법이든 따지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어요,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버티는 사람들, 얼핏 보면은 저 사람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안 나왔으니까 저 사람 죄 없다 그럴런지도 모릅니다. 뭐 국제적인 문제에서는 그런다고 합니다. 미안하다 그래, 미안한 일을 저지르고도 유감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난다 그래요. 그게 뭐 국제적인 통례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적으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적법으로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되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 되려고 하는 분 없다고 난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뜻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뭡니까? 지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집사를 틀렸고 놔줬고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우리는요 하나님 되려고 하다가는 마귀 되고요, 하나님 따라가려고 하면 천사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해봤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배고파서 먹을 과일이 없어 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따라가는 건데, 나보다 못 따라오는 사람들 자꾸 쳐다보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잘 따라간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그리고 신앙의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따라가면서 빌라도 흉내내지 맙시다. 아이 목사님, 그럼 이렇게 내가 힘들게 일하면서 어떻게 새벽에 기도를 하고 저녁에 또 교회 들리라고 그래요? 내가 몇 시에 퇴근하는 줄 아세요? 집에 오면 파김치가 돼서 밥도 안 넘어갑니다. 예, 압니다. 여러분들 힘드신 거. 그래서 평일에 제가 뭐 별 얘기 안 하죠. 미안할까봐 어떤 지역 운행도 잘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만큼은 제가 여러분들 사정을 못 봐드리겠습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의 반에 반도 안 되는 작은 고난 경험하면서 주님 이번 올해 고난주간에는 내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 동참했습니다 하는 약간의 자신감을 우리의 아름다운 이력으로 만들어 보십시다. 그러면서 빌라도처럼 목사도 아니고 뭐 그걸 강조하시니까 합법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십시다. 뭐 내 아들만 건강한가요? 나만 감사해야 되나요? 그건 저 교회 재정에서 하면 되지 뭐 꼭 나보고 살아 그러나요? 예, 이건 다 빌라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들 꼭 돼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이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먼저 회개하는 것, 하나님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까지 남보다 조금 앞선 거 가지고 교만하게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베드로처럼 통곡하면서 문제 풀어나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진실한 회개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목욕탕에 가서 때 붓긴 다음에 다 털어내듯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영혼의 때 싹 뚫려서 싹 씻어내고 부활의 아침 깨끗한, 영혼이 깨끗한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종려주일 맞이해서 신앙 양심, 강한 양심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거 분명히 알고 회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서 이번 부활주일은 그 어떤 때보다 감격스러운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